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철저하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의 고백이 나온 사람은 비로소 로마서 8장이 내 안에 주어지고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해방과 하나님의 자유케 함을 경험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앞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행동의 변화가 뭡니까? 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회개겠죠. 회개. 네. 회개 없이 축복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여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잘 분별하십시오. 그거는 분명히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첫 단계는,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도 입으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회개란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양다리 신앙 아닙니다. 완전히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노터닝백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건넜습니다. 이제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절망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1%라도 희망을 갖거나 소망을 갖거나 그것은 회개한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에게 나오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절망입니다. 나에겐 어떤 희망도 없구나. 나에겐 어떤 선함도 없구나의 그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절망이 자기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그 자기 인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은 있었죠. 그러나 다 그렇게 산다라는 합리화로 이겨내고 버텨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면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자기 절망과 자기 인식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였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네. 나는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았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까마득히 몰랐네. 왜? 그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가리킬 때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죽으면,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 없이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인식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떨어집니다. 그 믿음은 내 의지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내가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예수 없이 죽으면 난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시리어스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겨요. 그 선물은 절대 은혜로 주어집니다. 1%도 내 노력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 절대 은혜 속에서만 뭐가 비로소 임하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이 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믿어지게 되면 비로소 자유함이 주어지는데 그 자유함은 방종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함이, 왜? 의의 결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유함이 와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이란 죽어도 좋사오니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직 죽기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예요. 이제 죽어도 된다. 왜?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분명히 그 귀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온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제 죽는 사람이 벌벌 떠는 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거나 이렇게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잖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임종을 지켜봤겠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회 평생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벌벌 떨어요. 아유,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나 지금 죽기 싫어요. 나 지금 죽기 싫어요. 나 좀 고쳐줘요. 나 좀 고쳐줘요.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할까도 싶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절대 얘기 안 하죠. 속으로. 아이고 주여. 주여, 저도 저런 모습으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그 죽음을 두려움 없이 기다리는 그날이 오는 것이 오히려 기쁜 날이 되게 해주세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충만한 삶이 시작돼요. 그 충만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자식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가정에 불화가 가득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지고 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충만한 열매가 맺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한 번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성령 충만 받는 게 뭡니까?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건 뭐라고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쓰신 자격으로 제가 안 묻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충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 너 이렇게 배웠잖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었잖아. 근데 너 왜 계속 그대로 살아? 그 전에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널 보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신앙생활인데, 믿음 생활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력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노력하세요가 아니에요. 노력이 안 돼요. 자기 절망이라니까요. 자기 절망이 내 인식이라니까요. 내 아이덴티티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동우 형제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식사하면서 동우 형제가 막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알고 싶다고,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저하고. 할렐루야. 동우 형제님이 이게
옆에서 주연자매가 막 꼬집어서 하는 거겠어요?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푸시를 했어요? 누가 억지로 멱살 끄잡고 여기 앞에다 앉혀놨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게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저들보다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잘나서? 내가 저들보다는 착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까? 아니요. 나를 저들보다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요.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해요. 삶은 여전히 개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개판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입은 여전히 거칠고. 그럼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하고 다니지 말던가. 성경책은 이따만한 거 여기다 끼고 다니면서 평상시에는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집사라더니 어떻게 저러고 교회를 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도 아무도 안 계시리라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비로소 이제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주 심플하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살던 우리였는데, 그게 나였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나 좀 살려줘요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두렵지 않은 날이에요? 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두렵지 않은 날이에요? 두렵지 않은 날이에요. 왜?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이지만, 심판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God is love.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다.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데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지? 이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심판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또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서 자꾸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꾸 지옥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말을 막 두렵고 떨리는 날로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맞아요. 근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다 준비된 자예요. 이미 완성된 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세요. 여러분 안에 아까 얘기했던 진실된 회개함이 나오지 않았다면, 교회만 마당만 밟고 있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거는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요. 나 자신을 늘 살펴보라고요. 하나님, 나 지금 정말 진실되게 믿고 있나요? 나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고 믿고 있나요? 확인하시라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제 11절을 보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살리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또 11절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술 드셔도 된다고 그랬다고 또 막 신났다고 가서 또 술 드시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 보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막 갈짓자로 걷잖아요. 막 내가 컨트롤이 안 된 말이에요. 왜 술이 나를 지배해 버렸잖아요. 예? 그게 술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면 더 이상 네 몸이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영적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이제 14절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나셨는데 내가 결정했나요? 나는 이 부모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 부모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초이스가 있었으면은 왜 누구는 달동네에 태어나고 누구는 CEO의 아들로 태어나겠어요? 네? 인생 자체가 선택이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어떤 초이스도 없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구속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정의해요. 구원은 자유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구원의 자유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아.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아.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사탄과 사이비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봉사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11조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그 이자는 왜 빼먹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설교? 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저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은행에 제가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까지 11조를 떼서 헌금을 했었어요, 제가. 전 그게 맞는 건지, 그게 온전한 11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큰 벌 받는 줄 알고 야, 너 그거 10원 왜 떼먹었냐? 하나님이 야, 너 그 10원 왜 떼먹었어? 하실 것 같아서 막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 다 거짓이었어. 다 거짓이었어. 그 율법주의.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이 어디에만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분이 우리의 11조가 되신 거예요. 교회에서 구약에서 11조는 단지 구제하고 또 성직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아시라고요. 자유함이 임하여 자유함. 네,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걸 딱 분명하게 못을 박죠.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그 종교 한번 연구 좀 해보게.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 공부하면서 모든 종교들 다 비교해봤거든요. 없어요.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나 아빠라고 불러. 나 이제 너 아빠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마. 거리감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거리감 느껴져요. 그냥 네, 편하게 부르세요. 편하게. 미국 사람들은 다 이름을 부르니까 참 좋은데 여기 미국 교회 사무실에 있는 그 세크터리 에스더가 있는데 저하고 되게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름을 물어요. 근데 자꾸 처음에 패스터 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이름 불러라. 이름 불러. 왜 자꾸 패스터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달래. 근데 형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형선 막 이래. 그냥 썬이라고 불러. 썬.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다 내려놓고 그 권위 다 내려놓고 야, 아빠라고 불러. 내가 너 낳았잖아. 내가 네 아빠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권위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빠라는 단어가 뭘 가져다 주냐면, 네, 친밀감을 좀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깝게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다 표정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러면 막 신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아빠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나도 아프다. 아빠야, 아빠. 네. 근데 재밌는 게 그냥 아빠라고 부르려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또 뭐가 붙어요? 아버지가 또 나와요. 그럼 이 아버지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빠, 아버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주문처럼 외워서 그렇지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기도문인지 아세요?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한국 문화에도 유교 문화가 있어서 아빠 부르면 옛날에 저 어릴 때 혼났거든요. 야,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니 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아빠 부르다가 갑자기 아버지 부르려면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입에서. 그래서 전화 통화나 요즘에도 아버지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제가 왜 말이 바뀌었을까요? 아빠에서 아버지로 왜 바뀌었을까요? 네.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 삶을 걸어오셨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막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막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막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약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걸으셨어요? 그 외로운 길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의미는 저는 성숙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들어서 이제 진짜 아버지가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쫓아갈게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제 알겠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갈게요. 그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고백, 아버지라는 고백이 역시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1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말로 어렵게 써놨어요. 증언한다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신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야. 사탄의 자녀가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그거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세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되어질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게 되어져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라는 그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성령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면서 계속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시켜 주는데 그로 인해서 두 가지가 발생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 이제 아버지 이름에 욕되게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 이름 욕먹이지 말아야지. 나 같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그 아버지 영광 받으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담대함과 자부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더불어서 책임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 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누구하고 싸우고 싶다가도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참어. 네가 용서해. 네가 져.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그 고난도 함께 받아라. 피하지 마라.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받는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받아. 고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당하는 환난, 시험, 어려움.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누구 막 미워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그 고난이라는 시험이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또 이걸 날 통해서 얼마나 나를 또 성숙케 하시려고, 얼마나 또 나를 불과 같이 연단하셔서 순금으로 나를 탈바꿈 시켜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다가 당하는 마땅한 핍박, 어려움, 환난, 박해, 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어떠한 십자가를 또 달게 지고 그 주님의 아버지 되신 그 삶을 나도 쫓아 살아가야 되겠다. 왜 그런가? 고난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나를 성숙케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아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채찍질을 때로는 하시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달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알면서도 또 이쪽으로 기울었네요. 알면서도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 하나님, 저 그냥 두지 마세요. 저 혼 좀 내주세요. 알았다, 요놈. 정신 차려, 요놈. 하면서 매를 드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 맞고 또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제가 느껴져요. 두 번째,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가 심해질 겁니다.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 공격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이 갖고 계신 분들, 결단하신 분들,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만큼 사탄의 역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활개를 쳐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사탄도 우리를 내버려둬요. 오히려 일이 잘 풀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사탄도 내버려둬요. 근데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면서 사탄이 더 시험을 갖고 옵니다. 100%예요. 100%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거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8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가만 안 놔둬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보고 흔들리지 말자고요. 이 영적 흐름을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본질을 쫓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가 일어나요. 이 사탄의 공격이 심해진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됩니까? 막 도망쳐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이제 8주년, 앞으로 9주년, 이제 우리가 이제 10살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제가 말씀의 훈련을 위해서 8년을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한테 이렇게 훈련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중보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날 사탄은 리더자를 흔들어 놔요. 리더의 마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밖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넉넉히 이겨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변화는요, 4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내 노력 1%도 첨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친밀함과 성숙함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마땅히 이 길을 저도 갑니다. 이제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셨고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능력과 기쁨 우리가 다 날마다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세요? 네? 언제세요? 누가 한 분만 대답해 보세요. 가장 행복했다라고 마치 전혀 없으신 것처럼 지금 표정들이 어두워졌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결혼? 아, 지금이요? 아, 예. 아, 역시 목사님이. 예. 그죠? 근데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기억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기억이 있어요. 이거예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요, 태어났는데 내 의지로 내 발로 설 수도 없어. 내 의지로 엄마의 젖을 내가 물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떡 안아가지고 젖을 물려요. 그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곤히 잠이 들어요. 우리는 이 기억을 다 갖고 있어요. 이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1편은 이 이야기를 신앙으로 묘사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131편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이 안식과 이 풍족함과 이 만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릅시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살다 보면
그 엄마의 품을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품을 잊어버리고 아빠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던져주는 고통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그 손길, 나를 사랑하신 흔적입니다. 눈물 닦아주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